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서툴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니 또 나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아쉽지만 고착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고착되고 그리고 감격도 감동도 감사도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그리고 장점 중에 제가 유일하게 하나를 더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큰 강점은 이제 가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랑말랑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오던 익숙함, 전통, 물론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에 내 신앙이 되어버리고 내 종교 행위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감동도 이 예배의 즐거움도 감사도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징적으로 그리고 이 캠퍼스타운 안에서 우리 여러 학생들이 왔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타주로 이주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짜 그런가 하고 진지하게 듣는 그런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주기도문의 원래는 포함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후대에 붙여진 일종의 송영에 해당합니다. 이 송영이 뭔가 하면 이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에 덧붙여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송영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죄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시험당하는 일도 점차 줄어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이 좀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앞으로 나처럼 고통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답고 이 멋있는 기도문의 전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굶주립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저지르고 또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평생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주기도문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의 영토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저기 이제 저 천당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나고 자란 환경만 아니었으면 아무런 근심도 염려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속는 겁니다. 이 땅에 금수저가 되었든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들여다보면 광야가 아닌 삶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은 마치 광야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광야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광야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관계도 좋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나요? 다 아프고 결국에는 다 병들고 고통과 근심과 불안과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있는 삶,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을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형식은 갖추고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편리한 삶, 남들보다 더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심,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죠. 이 회심이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사실상 주권 구원입니다. 주권이 바뀌는 것이죠.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기도문 옛날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앞부분을 찾아봐도, 찬송가 앞부분을 찾아봐도 이제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 말이 이제 빠져 있는데요. 옛날 버전을 보면 오늘 마지막 부분 앞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하기 전에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냐면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개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킹크랩은 아닌 거 아시죠? 네, 대개는 영어로 하면 for, because도 아니고 그냥 for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의 뜻을 가진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이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원리에 따라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입니다. 내 이름, 내 나라,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앞세우면서 기도하지 않고 죽어서 둥둥 떠가는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왜 내 모든 삶의 공급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믿고 있는가? 누가 우리 자녀들의 주권자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권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사람에게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저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쓰는가? 나는 왜 내가 구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토록 심란해하고 분노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가? 내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기대와 바람에 따라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무엇이고 어떤 기대와 바람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자녀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와 바람이 무엇이고 어떤 기대와 바람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팬데믹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교인들도 이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예전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주류는 40대와 5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열에 마음이 급한 30대가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영끌한다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대열에 끼지 못한 20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당시에 덤비면 속고 재면 놓친다라는 말이 유행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기 좋은 집보다는 팔기 좋은 집을 사기 위해 경쟁하듯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권이 세상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여줄 능력을 다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버려질 것입니다.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근하고 회식하고 아부하며 젊음을 다 바친 회사에서 이제는 쓸모없다고 퇴출당한 40, 50대 아버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자식을 위해 젊은 날을 다 바쳐 헌신했지만 남은 것은 빈 둥지밖에 없는 40, 50대 어머니들의 상황 역시 이러한 세상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오직 돈과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언제 조직에서 버림받지는 않을까 불안한 직장인들, 또 세상 문화의 충성 고객으로 이제껏 살아왔지만 자기만의 실력과 내공을 쌓지 못해서 시작도 못해보고 방출 위기에 놓인 청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을 요구한 세상은 능력이 다한 여러분을 결국 내쳐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실력이든 체력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속하지 않고도 무언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돼지가 되지 않고도 돼지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되지 않고도 대학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술가가 아니지만 미술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곳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의 기원과 본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거나 그 나라로부터 비롯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나 단체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나는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장군이 국가의 중요한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전장에 나가게 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종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염려하지도 않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아버지가 왕에게 하사받은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겁이 난 아들은 깨진 도자기를 몰래 땅에 파묻었습니다. 아들이 이 도자기를 깬 것은 참 실수였죠. 그러나 그 도자기를 땅에 파묻고 아버지를 속이려 한 것은 죄였습니다. 전장에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임금에게 하사받은 도자기가 보이지 않아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예, 아빠가 아끼던 도자기 어디 갔어? 그러자 아들은 저는 몰라요 하고 발뺌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 도자기를 깨고 땅에 파묻은 현장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아들의 실수를 빌미로 온갖 고된 일을 막 시키면서 어린 아들에게 다 떠넘겨 버렸습니다. 네가 도자기 파묻은 거 내가 봤어 하고 협박할 때마다 아들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걱정이 돼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왕에게 하사받은 진귀한 도자기를 깨뜨렸고 심지어 아버지께 거짓말까지 했으니 결국 종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 종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탄로 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종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 아이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사실대로 자신의 잘못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도자기가 귀하냐 네가 귀하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었어 하고 하시면서 이제 용서를 비는 아이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종이 또 아이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또 아이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제 종 노릇을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종의 만행을 일렀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에 종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채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체제에 순응하면서 노예처럼 살던 이들에게,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던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승전가를 울리며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포로였던 우리에게, 배반했던 우리에게, 거짓말했던 우리에게, 절망했던 우리에게, 거역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맞추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종의 종으로 살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이제는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오늘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송영이 우리 매일의 고백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서지 안에 있는 9페이지에 믿음 다하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 내 나라,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앞세우며 기도하지 않고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천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의 공급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왜 매일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 마치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시고 내 사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에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맞추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에 맞추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힘과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되묻겠습니다. 누가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믿고 있는가? 누가 우리 자녀들의 주권자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권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토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시간을 인색하게 쓰는지, 내가 구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왜 이토록 심란해하고 분노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나는 내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을 다르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죄 자녀들, 하나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마치 세상 임금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계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직장에, 나의 학업에, 나의 학교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자녀의 기쁨,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자녀된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특권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맞추어, 하늘에 맞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했던 우리, 배반했던 우리, 낙심했던 우리, 거짓말했던 우리, 좌절했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찾아오시는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자녀로 다시 살아볼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 임금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 같은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의 임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